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7년 9월 27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또 한국기 역사상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그동안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에서 이제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조선인을 대표해서 스스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조직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세문안 교회가 그 시작인데요.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과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 존 노스 목사님이 참여해서 14명의 세례 신자를 모아놓고 언더우드 목사님의 자택에서 두 분의 장로를 선출을 합니다. 이것이 조선의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대표를 스스로 선출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민주적인 절차로 대표를 직접 선출한 사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독일을 중심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를 확립하고 우리 프로테스탄트를 카톨릭과 구분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정립을 했고요. 만인사제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 일토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직업 소명서를 나중에 시장경제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었던 신학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립을 했는데 마틴 루터는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카톨릭과 다른 교회를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다른 시스템으로 교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스위스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존 칼빈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혁신학의 문을 여신 분이고요. 전적 타락과 제한 속죄 등 개혁신학의 핵심을 이분이 정리를 했고 장로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1887년에 세문안 교회의 출범을 이미 500년 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칼빈이 했던 것입니다. 교회 운영 체계를 정립을 하고 이때 장로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목사님들이 스위스에 와서 존 칼빈의 개혁신학을 배울 때에 그 중에 한 분이 존 낙스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스코틀랜드 분입니다. 오셔서 신학과 교회 운영 체계를 잘 배우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서 스코틀랜드를 장로교 국가로 만들게 됩니다. 지금도 잉글랜드는 성공회가 국교인데요. 스코틀랜드는 지금도 장로교가 국교입니다. 장로교가 국교인 최초의 나라, 장로교가 국교인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일을 존 낙스가 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로 이 영향을 주어서 잉글랜드 종교개혁에 많은 신학적 이론이나 교회 운영 체계에 대한 도전을 줬고요. 청교도 혁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를 청교도 운동의 효시라고 말을 합니다. 장로교, 다시 말해서 개혁주의는 존 낙스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 혁명을 일으키고 아래로는 올리버 크로멜을 통해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덜란드와 프랑스와 미국으로까지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1620년 11월 11일 날 35명의 청교도를 포함한 약 102명 정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를 하죠. 배 위에서 2달간의 선상 생활을 하면서 청교도들이 우리가 도래하게 될 새로운 땅에서는 이러한 나라를 만들자라고 서약을 만들게 되는데 그 서약을 메이플라워 서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 및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우리는 간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끝에 보시면은 정당하고 평등한 법률, 조례, 법, 헌법이나 직책을 만들어서 우리 모두 당연히 복종과 순종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35명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 메이플라워 서약이 나중에 독립선언과 미국의 헌법의 정신의적 기초가 됩니다. 독립선언문을 보시면 1776년에 발표를 했는데 이 선언문이 나온 곳은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청교도가 가장 많이 살았던 동네고요. 이 청교도 정신과 신앙이 이런 독립선언문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권리에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가 포함된다. 이런 내용이 그 선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787년에는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종교의 자유와 또 세계 최초로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선언하는 내용을 2년 뒤에 수정헌법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과 법치국가 형태를 갖추게 되죠. 2년 뒤에는 미합중국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초대 대통령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지 워싱턴이 선출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을 했고 미국은 13개 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제는 군주국가들 속에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냥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아서 나라를 통치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제도로서는 유일한 것이었고 미국의 발명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지 워싱턴조차도 내가 왕인지 아니면 그 무엇인지 몰랐을 정도로 처음 시작하는 제도였고 이것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스위스에서 구성원들이 대표를 뽑아서 교회를 운영하게 했던 장로 제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 교회 영적 대각성 운동이 한 100여 년 동안 있게 되는데 어떻게 미국사에 영향을 줬는지를 보겠습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은 독립을 준비하는 데 영향을 줬고요. 평등과 민주주의 사상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회 속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위필드 같은 분들이 앞장을 섰고요. 제2차 대각성 운동은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출범시키는 일에 영향을 줬습니다. 찰스 피니 등이 노예제를 폐지하고 여권을 신장하고 금주운동 그리고 대학과 선교단체를 설립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제3차 대각성 운동은 세계 선교를 이제 각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 잘 아시는 무디를 중심으로 사회 복음 운동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 사회로 흘러가서 미국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원래 계획했던 메이플라워 서약에서 계획하고 약속했던 그리고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 그러니까 청교도와 독립선언을 작성했던 그분들이 품었던 그 꿈을 그대로 담아내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각성운동을 하게 되고 이때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발길을 돌렸던 것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사무엘 마펫, 베어드 선교사 등이 이 나라에 와서 평양신학교를 만들고 숭실대학을 만들고 이화 학당이었죠. 병원과 많은 학교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국 기독교는 미국의 자유와 인권 평등 또 세계의 자유와 인권 평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죠. 1차,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 교회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꼽히는 것이 잘 아시는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에 전쟁을 치르다가 순직한 장병들을 이제 모시는 그 묘지를 만드는 자리에서 한 연설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나라는 자유의 새로운 탄생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가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부는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게티스버그 연설은 A4 반 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 맨 마지막이 저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조선 최초의 독자적 교회 조직은 세문안교회였고요. 1887년이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교인의 대표를 선출을 하고 제네바 교회 전통에 따라 성경에 근거한 직분을 부여했어요. 성경에 신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에 주교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에 추기경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 교황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 나온 직분대로만 교회의 직분을 부여한다라는 것이 제네바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동노회를 설립을 하고 목사를 장립하고 다시 그 목사를 평신도들이 모여서 청빙을 하고 다시 장로님들을 뽑아서 교회를 운영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 다시 말해서 운영의 원리가 헌법에 나와 있죠. 이 정치는 지교회의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이다. 이것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그런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대의 정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매우 중요시 여겨서 우리 장로교 헌법이나 기독교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한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막강한 영향력은 성경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성경박물관의 맨 마지막 전시관의 타이틀이 Impact of the Bible, 다시 말해서 성경의 영향력입니다. 세계를 성경이 어떻게 바꿨고 미국을 어떻게 바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전시관입니다. 성경은 개인을 변화시키지만 개인의 변화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시작하지만 교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 삶, 사회와 문화의 제도와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완전히 그것을 변화시키는 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조주이시자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법이나 동성애 관련 법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폄훼하거나 억압하려고 하는 법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총체적인 복음입니다. 개인의 구원을 떠나서 인간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평등, 그리고 창조적인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뒷받침을 성경이 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서로 결합하고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공화제가 오염되고 도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북한은 가장 좋은 이름은 다 가지고 있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도 없고 인민도 없고 공화국도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는 독재를 말합니다. 소련도 그랬고 구동독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주와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오염되고 도용되고 있습니다. 민주에 민주가 없고 공화국에 공화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산권에서 민주주의 이름과 구호가 점유되었다. 이름만 가져갔다는 것이죠.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것은 사회 경제적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질서와 결합한 그런 형태의 서구식 민주주의라고 최근에 발간된 정치학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엇일까요?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동시에 결합되고 보장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는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될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복음은 개인에 머물지 않고 교회에 머물지 않고 성경에 기반한 자유와 민주주의와 하나님이신 창조적인 우리를 일터로 부르신 직업 소명세를 근거한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것이 참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복음의 세대 계승은 복음의 열매까지 계승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창의적 시장경제는 기독교와 개혁교회의 산물이자 그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계승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이러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창세기 1장 28절은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과 공의를 모든 영역에 흘려보내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다. 이러한 말씀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흘려보내므로 이것을 후대에 물려주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